자, 목자이신 예수 16번째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네, 이거 했지? 자, 그래서 반면 아까 부자는 그런 사람이 부자라고 했다고. 그러면 반면 가난한 자란 나사로와 같이 저러한 부자들로부터 천대를 받으며 조롱을 받던 자, 곧 비천하고 가난한 자, 즉 예수님이 찾아다니며 위로하시던 병든 자, 창녀,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 그 병든 자가 병들음을 깨닫지 못하면 의원을 찾지 않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은 병들었음에도 병들었다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의원을 찾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야. 그게 자기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야. 그러나 창녀와 죄인들, 세리들은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병든 자라는 사실을 알고 의문을 찾고 예수를 찾는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율법과 도덕으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 머리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간절히 바라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누가 그게 누구라고? 가난한 자들. 우리가 다 가난한 자들이야. 죄인들이었다니까.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셨던 것이다. 결코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자들, 곧 바리새인의 기도와 죄인의 기도를 통하여 이 복음의 계시를 가르치신 것이라는 사실. 그걸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걸 알면 우리가 말씀에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야.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뜻이 이러하다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내용이 부자와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는 자와 천국 가지 못한 자, 빛과 어두, 진리를 따르는 자, 따르지 못한 자, 죄에 얽매여 있는 자,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 이런 내용을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이렇게 가르쳤으면 이 말씀 뜻이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뜻이 이러하다면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신앙의 질을 자랑하며 그것을 인하여 도덕과 양심에 관한 이런 것으로 인하여 신앙의 질을 자랑하며 세상에서 필요한 풍요를 기대하며 복빌기를 거치지 않는 자들이 어찌 영적인 계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교회 안에서 열심히 대표기도를 하면서 지난 주간 죄를 지은 걸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장황하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그 사람이 아직도 죄와 상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치? 어떤 찬송에 있는 말씀, 찬송의 가사 내용처럼 친구야, 곰곰이 생각해봐. 네가 진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한 거야. 역설적으로. 교회에 다닌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 질문을 하고 있다니까. 친구야, 너 진짜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지금? 아니잖아.
늘 불안하잖아. 뭘 해도 불안하고, 뭘 내가 안 해서 불안하고, 그 기대감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하고, 그거잖아. 자유를 누린 게 아니란 말이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진정으로 쉼을 얻어야 되고 자유를 누려야 된다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아니, 내가 내 스스로를 다스려서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부분, 그 갈림길에 있어서 그걸로 인하여 내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야. 인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쉼을 얻어야 되고 자유를 누려야 한다니까. 그들 가운데 혹 어떤 이들이 그들의 기대감이 충족되었을 때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지만, 성경은 그들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시기를 멸망에 이른 그들의 열조에게로 돌아가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니까,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지옥으로 간다 이 얘기야. 지옥으로. 거기는 빛이 없으니까. 빛이 하나님이니까, 빛이 예수님이니까, 빛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의 나라, 그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자만이 갈 수 있다는 거야.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말의 선물을 달게 생명수로 바꾸어버린 그 나무 가지처럼 예수 십자가 나무가 바로 우리가 듣고 마시는 그 모든 지식 위에 더해지면은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런 그들이 이르게 될 종점이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닌 영영한 어둠에 처하게 될 지옥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자신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빛이 임하나 깨닫지 못한 자들은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과 같은 것이다. 빛이 임하나, 빛이 뭐야? 지금 이 말씀이잖아. 내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깜깜한 어둠에 갇혀 있었는데, 이 말씀이 내게 와서 내게 가르쳐 주니까 그 세계에 대한 내 방향과 표식이 분명해졌고, 내가 어떻게 걸어가는지 간에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여 어떤 것이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두려움보다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말에 의지하여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은 묵상하고 많이 알수록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그 말씀구나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거야. 왜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이 갑옷이고 투구고 화살이고 화살이 담긴 전통이라고 하는지, 말씀이 칼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야. 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화살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나를 지키는 칼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그만큼 칼이 예리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나를 쓰러뜨릴 사단이 내게 건집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야. 그 얘기야. 빛이 임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같을 것이며,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종기를 얻을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혹은 영이 없는 짐승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야. 영이 없는 짐승과 같은. 영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이 살아있지 못하면 죽은 영이다. 죽은 영은 뭐야? 영이 없는 짐승과 같다는 얘기야. 그지? 영이 없는 사람에게만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형상을 닮은 것이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만 영이 있단 말이에요. 피조물 중에. 그 피조물이
피조물 안에 있는 그 영이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죽게 되면 죽음이라 하는 건 뭐야? 마라의 썬물을 먹으면 죽는단 말이까. 근데 그 마라의 썬물을 먹고 죽게 된 그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는 거야. 바울이 말했거든. 로마서에서. 짐승은 오직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일에만 전념하고 있잖아. 그러므로 이런 자들과는 함께 멍에를 맺지 말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바이다. 멍에는 소가 밭을 갈기 위하여 목에 둘러 쟁기를 끌게 하는 것이다. 그지? 응? 옛날에 씨앗을 뿌리고 결실을 거두기 위하여 밭을 갈게 되는데 요새는 트랙터로 갈고 논밭을 다 갈지만 옛날에는 소에게 의지해서 소에게 그 밭을 갈게 했다고. 이때 소에게 쟁기를 메울 때 두 마리를 갖다 한 결이라 한다고. 두 마리를 메울 때 두 마리 소에게 쟁기를 메우기도 하였다. 그런데 소가 같은 방향이 아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면 밭을 제대로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마리 소는 반드시 마음을 맞춰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마음이 안 맞는, 즉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마음을 맞출 수 없다는 거야. 성경을 읽고 세상적인 복을 받고 내가 출세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내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진리의 내용을 하나 굳지 않는다면 그거는 방향이 다른 거야. 그런 성경을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에게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란 얘기였거든. 그래서 오늘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결론은 요 믿음이야, 그지? 요 믿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는 바울의 강조와 다른 경계의 목적을 가진 사람과는 결단코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서 바울이 매지 말라는 멍에는 육신을 위한 직업을 선택함에 관한 말씀이 아니다. 사업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바울의 가르침은 영적인 결실을 얻기 위한 신앙적 혹은 교훈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신앙적 혹은 교훈에 관한 내용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이야.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는 자와 같이 하게 되면 금묵자흑이라고, 동양의 철학의 성어 중에 금묵자흑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면 같이 검어진다는 얘기야. 검은 게 묻는다는 얘기거든. 그래,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은 방향, 같은 진리의 내용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모여. 그게 바로 성도야, 성도. 근데 사실은 오늘날 교회 성도는 교인일 뿐이지 성도는 아니라는 사실이야. 저런 내용을 봐서. 반드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얻기 위해 성령의 인도로 멍에를 매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결론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16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 이 뭐야? 믿는 거와 믿지 않는 자는 의인과 불법의 의의 종과 불법의 종이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잖아, 그지?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고 없단 말이야. 빛이 사라지면 어둠일 뿐이란 말이야. 그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단 말이야, 그게. 그리스도와 베리알, 이 사단이야. 베리알은 예수 그리스도와 베리알, 사단이 어찌 조화되며 결단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야. 조화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서로 상관할 수 있냐, 이게. 관계 맺을 수 없다, 이야. 하나님이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 하나님이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본다고 했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성전인 거야. 근데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만 들어간다고 했잖아. 거룩함이 어둠과 섞일 수 없으니까,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으니까 내가
빛이 돼야만 그 안에 하나님 빛이 함께 한 거야. 그지? 그렇게 이 빛이 뭐였다고 했어? 말씀이라고 했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어떻게 알아? 말씀이신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을 때, 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지? 성령 그가 오면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가 오면 너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인데,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오신 분인데, 그가 오면 네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 말씀이 네 안에 있고 네가 말씀 안에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 그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는 죄인과 하나님이 결단코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자부하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정작 그 성경을 쓰게 하시고 그 말씀 자체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자기들의 손으로 못 박아 죽였다면 그들이 어찌 율법의 경계로 청결한 마음을 얻은 자이며 선한 양심과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라 할 것인가? 아니잖아, 그지? 성경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든 말씀이 그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 설명을 했는데, 그 예수가 오셨는데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버렸다면은 그들이 그 율법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읽었냐는 거야. 그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청결한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거냐 말이야. 아니잖아.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 오셔서 창녀와 함께하고 술 먹는 사람과 이런 사람을 끄집어 한 무대기 끌고 들어오면은 그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 말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된다고. 그 얘기는 뭐야? 여전히 그들은 도덕과 율법적인 견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야. 그 입에서 나온 그 내용, 그 말씀의 진의를 제대로 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냐고. 재림하신 예수가 옆에 와서 서서 그들에게 이름 하나를 불러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한다니까. 아니, 그 일을 유대인들이 얘기했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기록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작 예수가 오니까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성전 마당에서 상을 둘러엎고 채찍을 휘두른다고 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를 믿겠냐 말이야. 예수를 믿겠냐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그러나 이 진의를 깨달아 알면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게 깨달아 알게 되면은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 바울은 이런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중에 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로써 말씀을 다 마치고